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함께라는 말을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 말씀인데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관한 설교 많이 들었고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 믿는 사람의 조상이라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를 얻은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을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9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받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아브라함과 함께 동일하게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럼 먼저 우리가 고찰해야 될 것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그럼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 첫 번째, 그 믿음은 부르심에서 왔다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단지 족보에 쭉쭉쭉쭉 나오다가 아담의 후손으로 기록되어 내려오다가 셈으로부터 시작된 아브라함 족보 끝에 26절 가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11장이에요. 시작. 데라는 70세의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는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70세의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런 것이 창세기 12장에 오면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이처럼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일은 11장에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12장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메시아, 육신적인 메시아의 조상으로 만드셨을 뿐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로 만드시기 위해서 갈대아 땅 우르에서 그를 불러내셨다는.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의 자리에 오를 만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의 아버지 데라의 직업을 보면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역시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랐죠. 우상, 야 이거 좀 깎아라. 네, 깎고 이렇게.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난 평범한 인간에 불과했는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방금 읽은 엄청난 축복의 선언을 듣게 되는 일,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크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부르심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See your calling. 말씀하십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그 이유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막이 안 나왔어요? 네. 우리는 비록 우리가 생김새나 인물됨이 출중하지 못해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 당해요. 멸시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천한 사람들일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그 한 가지 사실은 아브라함 경우와 똑같이 절대 변함이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 부르신 하나님의 깊은 뜻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죠. 그러나 지금 나는 분명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신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그렇죠? 그거는 왜 그러셨을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은 뒤엎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먼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똑같아. 그러나 통화가 되는 핸드폰과 통화가 되지 않는 핸드폰이 있다. 우리랑 세상 사람이랑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이고 세상 사람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신사에 가입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가입시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에서 너무너무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없어요. 공로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잘나서? 아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은혜로 그렇게 하신 것, 그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만약에 여러분이 가지시면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과 함께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그래서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출발하고 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그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은 아브라함의 축복의 언약이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물론 하나님의 직분자로, 목사로, 또 내일 모레 장로로, 권사를 부르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확신을 갖고 살아야 돼.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세상에 있다 보면 아닌가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확신 가운데 힘차게 멋지게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 결단했다는 거예요. 결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너로 인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실 거야.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온 생애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을 따라가는 결단 가운데 있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보여주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1절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을 들었을 때
어디로 가라는 명령이 없어요. 장소가 없어요.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인천 여기 연수동에 살고 있는데 너 떠나라. 어디로 떠날까요? 묻지 말고 그냥 떠나. 그 여러분 어떻게 해요? 황당하죠. 황당하죠.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히브리서 11장 8절에 맨 앞에가 뭐라고 나와요?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나간 거예요. 어디인지조차 종착지, 목적지가 없어요. 미지의 땅을 향하여 그냥 다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 말씀만을 따라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간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결단이 없었다면 그래 하나님 이렇게 부르셨지? 약속하셨지? 그리고 그냥 집에서 우상 깎고 있으면 아버지 따라서 우상 또 만들고 있으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단했어요. 그래 오케이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 가라고 했으니 발을 띈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결단적인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한 미련, 이 세상에 대한 집착 어떻게 해요? 미련 없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새로운 소망의 땅을 찾아서 그의 생애를 이제부터 새로운 곳을 향하여 떠나가야 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나타난 약속만을 믿고 떠나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생, 부활, 천국.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내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그러나 내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주신 약속이 있으니까 의심 없이 걸어가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항상 의심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찬양하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라는.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불교계의 고승으로 알려진 이성철이라는 사람입니다. 소위 성철 스님이라는 사람이죠. 언젠가 새해 법어라고 하는 말에서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하늘을 쳐다보아도 그곳엔 극락도 없고 천당도 없더라. 이 이성철이라는 이분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진짜 깨어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의 유언을 보세요. 일생 동안 미친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수미산을 덮은 죄업이 하늘을 가득 채웠다. 산채로 압이 지옥에 떨어져서 한이 만갈래나 된다. 한 송이 꽃이 불금을 내뿜으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그리고 단절된 딸에게 유언으로 남겨요. 사과의 유언. 스님인데 딸이 있어요.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가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진정한 이 영적 하나님의 원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딸 필하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필하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이게 죽기 전의 유언이에요. 이 사람은 영적으로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님이나 뭐 이런 사람들 대부분 다 아닌 경우가 많은데 이 사람은 진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불교계의 고승, 또 이렇게 얘기하는 그 영적 원리를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 이 생명의 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이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건 그래서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다. 여러분 그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아유 오늘도 교회를 가려니 교회 가야 되니 예배를 참석하려니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야 이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면 믿으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천국 믿을 수 없어요. 왜? 안 보이니까. 하나님 웃어요. 코로 웃어. 비웃어. 왜? 안 보이니까. 아무리 하늘 쳐다봐도 그의 눈에는 영적인 하나님이나 천국을 볼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언약도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먼저 저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 아랫목을 차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성령의 씨가 여기 디바인 네이처가 심어진 사람만이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우리의 발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발길을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신앙의 결단이에요. 여러분들도 의지적으로 결단을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거예요. 질문 드립니다. 이 결단의 출발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르심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아브라함은 출발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여러분에게 의지적으로 그 말씀을 들려주셔서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을 향하여서 이 세상의 자랑, 쾌락, 정욕, 소망, 육체적인 향락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아브라함은 그의 집에서 내쫓는 결단을 보여줬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그 아이가 누구죠? 이스마엘.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하나님의 약속을 75살에 딱 믿고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아브라함 가정에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예기치 않는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애가 없으니까 아내가 사라가 몸종인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은 겁니다. 그 아들 이름이 누구죠? 이스마엘. 사라의 몸종으로 있던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그로부터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일단 아들이 주어지니까 큰 경사입니다. 그러나 따라합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없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에요. 이 일은. 이 일은 그 가정의 축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가정에 불행의 씨앗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가정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기까지 그 불행은 점점 심화되었고 지금도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마스, 레바논 이게 다 이스마엘 자녀들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어려운 공경에 빠질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그 약속을 기다릴 수가 없어. 조급해.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시도할 때도 있어요. 근데 어쩌다가 그 일이 우연히 크게 성공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늙은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나왔어요. 짭짤한 재미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하갈도 생기고 이스마엘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명심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얻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일은 한때는 독특한 재미를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얼마 안 가서 그 자신과 그 가정에 큰 불행의 씨앗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인간적인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받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나 이미 때가 늦었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불행을 일찍이 수습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으로 얻은 이스마엘을 그 집에서 쫓아냈다.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낸 후에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에 복을 내려주셨다. 갈라디아서 보면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처음 와가지고 이 말씀을 전한 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애를 써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경영하실 때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터전 위에서 그 사업을 경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어떤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통계적인 방법으로 그 사업을 운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에 화평이 깃들고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과 아브라함의 축복이 동일하게 내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만 약속하셨습니다. 이삭으로 받는 축복이 진짜 축복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축복 너무 진짜 같습니다. 진짜가 아닌 가짜 축복입니다. 평생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진짜가 아닌 가짜 축복을 쫓아다니면서 그의 평생 그 가짜 축복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시험받고 환난 겪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도 만사 형통하며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그의 신앙생활을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여러분 두 가지 역할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영적인 것을 연단시킵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세요. 테스트하세요. 어려운 공경에 집어넣으십니다. 누가? 하나님. 그물에 걸려 넘어지게 하세요. 무거운 짐을 내 허리에 두셔서 내가 일어날 수 없게 만드세요. 사람들이 내 머리를 지나다니게 해서 내 자존심을 다 뭉그러뜨리세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 보죠? 그 시험 왜 보죠? 잘 배웠나? 실력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그러면 시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벼락치기라도 공부하잖아요. 그럼 내 실력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잖아요. 하나님은 믿는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들, 자녀들에게 시험을 통하여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게 시험의 첫 번째 역할이고 두 번째는 축복을 위해서. 축복의 한 방편으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반드시 시험의 고비를 넘기셔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시험을 이기면 약속의 축복이 돌아오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찾아온 시험이 뭔지 아세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갔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도착했잖아요. 근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가라고 그래서 간 땅이에요. 근데 거기서 오아시스와 함께 막 기가 막힌 것이 기다리지 않았어요. 가뭄과 기근이 기다렸어요. 그때 이 아브라함은 그 고비를 넘기지 못했어요. 거기서 주님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끝까지 버텼으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놀라운 역사로
더 큰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때 베이비였어요. 신앙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물이 풍부하고 곡식이 풍부한 애굽으로 넘어갔어요. 발길을 돌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오는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성경은 이 어려움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시험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우리에게 찾아온 그 시험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이 시험을 그리스도 밖으로 끄집어 나가서 해결하는 유혹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목적지 가라는 대로 가서 딱 섰는데 기근이 있다. 그러면 주님 기도해야죠. 주님 말씀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왔는데 어떻게 가뭄이 있고 기근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야지. 다윗처럼.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그는 그의 삶에 모진 풍파를 만나게 되고 시련의 바람을 불어 닥치는 바람을 맞닥뜨려야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애굽의 바로 왕에게 뺏기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이 일이 평생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경험하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아브라함. 그 후부터 이 아브라함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경험했으니까. 그 이후에는 어떤 시험을 만나도 결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거나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간 그 사건이 이 아브라함을 성숙하게 한 테스트,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큰 시험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결정적인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청천벽력과 같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질문 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존재죠. 둘도 없는 아들이죠. 100세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축복으로 받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번제가 뭐죠? 다 죽여가지고 불로 태우는 제물. 근데 아브라함은 이 무서운 시험을 어떻게 반응하고 처리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힘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네 씨로 말미암아, 네 씨 이삭으로 말미암아 번성할 것이야.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쉽게 말해 이삭을 죽인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상황에서 살려내어서 분명히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읍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내가 이 아들을 죽이면 하나님이 살리실 거라는 걸 믿었어요. 왜? 그 아들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케 한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상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결코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유명한 말씀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만 하면 그 순종이 우리에게 오는 그 어떤 시험이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래서 순종, 말씀, 순종,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브라함은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의 약속을 받은 나이가 몇 살이죠? 75세. 근데 그가 실제로 그 이삭 아들을 받은 나이는 100세.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몇 년? 25년간. 무려 25년. 여러분 25년이면 길어요? 짧아요? 길지요. 25년이면. 인내로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너무 조급한 나머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면 아니 신속하게 좀 이루어 주셔야지 하는 생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런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약속을 받고서도 오래 참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 그래서 인내하는 자가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그래서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시간까지 인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배우면서 그 믿음대로 나아가는 사람이 그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75살에 이삭에 대한 약속을 받을 당시에 아브라함은 자신과 사라의 신체 조건이 좋았습니다. 능히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조건들이었습니다. 그렇죠? 75세, 65세니까. 그러던 것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무려 25년이 지났어요. 아내의 경수가 끊기고 임신할 수 없는 상태가 됐고 아브라함 자신도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두 내외가 신체적인 조건이 아이를 낳기 절대로 불가능한 처지에 이르렀을 때 그때 아브라함은 이제 틀렸구나 하고 약속을 포기했나요? 아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내 인간의 힘으로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까지 하나님이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셨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더라.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환경이 절대 불가능하게 보여 이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때도 지금 해서 바이올린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어?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겠죠. 그러나 절대 불가능할 때,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인내하며 나가면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세계적인 연주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의 한계가 절대 미칠 수 없다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난감한 입장일 때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동일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9절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자, 아브라함께 복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이십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온 생애에 불신앙적인 신앙생활이 있다면 이제 끊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새롭게 바꾸세요. 이 말씀 이해되지 않아. 그래도 순종해. 그 말씀 믿어. 그 말씀 따라 인내해. 그러면 아브라함의 축복을 여러분도 동일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제 얘기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얘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내하며 나가는 백성들에게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앞을 보면서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사람하고 아유 뭐가 되겠어 이런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가 되는 거예요. 천지 차이. 우리 인간 세계도 그렇잖아요.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믿음이에요.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인내하며 지켜나가는 삶.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간증들이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막 교회에서 막 간증이 그냥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보면 주어가 하나님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요.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이 요즘 그래요. 나중에 간증할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나중에. 기대하시라. 제가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이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즘 막 얘기하는 걸 들으면 주어가 하나님이야, 진짜.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여보. 하나님 이렇게. 제가 속으로 나보다 낫다. 속으로 장가를 잘 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 안에 팬들도 너무 많아. 저보다 더 많아 이제.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서로가 상대방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런 거예요. 그게 천국 생활이에요. 천국에는 그러는 거예요. 다. 천국에는요 다 손을 이러고 다닌대. 왜? 자기가 먹는 게 아니야. 남을 먹여주려고. 남을 먹여주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살다 보면 자기만 먹겠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된 상태 어떻게 자기 먹어요? 못 먹지. 근데 이렇게 된 상태에서 먹여줘봐. 그러면 상대방도 나 먹여주면 둘 다 사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둘 다 살아야 돼. 목사만 살고 성도는 다 죽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만 살고 목사는 죽었다. 그것도 교회가 아니에요. 둘 다 잘 살아야 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따라서 그렇게 선한 목자가 되길 바라고 또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아브라함과 동일한 축복을 받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